종교와 복음적인 신앙의 차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교와 복음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회 밖에 있는 종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면 종교가 되고 어떻게 하면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되는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주일 성수를 하면서 똑같이 11조 생활도 하고 똑같이 헌신하며 봉사하며 충성을 하지만 생명이 없거나 성도들에게 생명을 주지 못한다면 종교의식에 불과한 것이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생명을 주어 성도들의 마음속에 나쁜 죄악의 성품들이 변하여 새로운 성품이 된다면, 그리고 성도들의 영혼에게 행복을 준다면 그것은 복음이요 신앙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성도들의 영혼에게 복을 주지 못한다면 종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인은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이 운행을 하시느냐 하시지 아니하느냐에 따라서 종교적인 교회와 복음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을 30년 아니 50년 아니 모태신앙으로 출생을 해서 100세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마음속에 죄악의 속성, 나쁜 성품이 변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30년 아니 40년 목회를 했는데도 나쁜 성품이 변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그분도 목회한 게 아니에요. 뭐 했느냐? 종교생활한 거예요. 종교생활.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되는 일이 없어요. 말뿐이요. 말은 정산유서라서 말은 잘해. 그런데 실제로 되는 일이 없고 성도들은 실제로 복을 받은 게 없어요. 자, 왜 그러느냐? 종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로 4절을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의 날이 이미 저문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를 전할 때에, 도라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은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제사장이나 성전 맡은 자들이나 사두개인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니까 싫어했다. 듣기를 싫어했다. 거부했다는 거예요. 왜 거부하느냐?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를 왜 져요? 죽기 위해서. 그러면 목숨을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각자 심령 속에 있는 죄악의 속성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은 죄를 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은 십자가의 복음, 회개 복음을 전파를 해야 돼요. 자, 이 회개 복음을 전파하면 싫어해요. 싫어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 회개 복음을 많이 전하지를 않아요.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많이 얘기하지도 않고 깊이 터치하지도 않아요. 그냥 건성으로 말은 하기는 하는데 건성으로 이야기하고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회개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회개를 철저히 하는 교회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째, 종교, 즉 율법과 복음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율법적인 설교를 하면 그 교인은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뭐고 복음이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율법적인 설교를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복음적인 설교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적인 설교와 복음적인 설교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 먼저 율법적인 설교는 결론적인 설교를 주장하면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율법적인 것이며, 자, 율법이라는 것은 이론을 말하고 이론적인 신앙은 율법이 되기 때문에 이 교인은 종교가 되는 거예요. 종교,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와서 말은 성경 가지고 설교를 하고 찬양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것은 신앙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론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자,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도 아무리 많은 걸 안다고 해도 이론적인 것 가지고는 되는 게 없어요.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왜 이론이 필요하느냐? 이론은 실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이론은 아는데 실제를 하지 않으면 이론은 무가치한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세상에서도 그런 것처럼 신앙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이 반드시 이론을 들었다면, 율법이라니까 이게 율법, 이론을 들었다면 반드시 십자가의 도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야 복이 오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론은 잘 알아요. 이론은 잘 알아. 아니, 성경은 잘 알아요. 그래서 성경 박사들이요. 그런데 실제로 한 게 없어.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가정들이, 생업들이, 사업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말씀하였으며, 갈라디아서 2장 21절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은 이론이라는 거예요. 이론. 그래서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론만 가르쳐주면은 거룩해지는데 뭐하러 죽어요? 죽을 일이 없지. 그러니까 이론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죽어? 죄악의 속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론적인 설교, 이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는 몽땅 다 종교예요. 종교,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은 가면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도 암 환자 하나 못 고쳐요. 못 고칩니다.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우울증 하나도 못 고쳐요. 왜요? 종교에서 뭘 고쳐요? 고치는 게 아니지. 신앙이 고치는 것이지 종교는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동풍교회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러므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닌데 하라 말을 하면 이것이 율법적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순종하라. 그런데 이 순종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순종이라는 것은 결과적인 거예요. 결론적인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되는 것이지,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순종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순종하라 그러면은 결론적인 거예요. 과정이 없어.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종교라서 그래. 종교라서. 사랑하라. 이것도 결론적인 거예요. 부부 간에 사랑하고 싶지요. 부모와 자식 간에 사랑하고 싶지요. 친구 간에, 형제 간에 사랑하고 싶지요. 그런데 이 한 번 미움이라는 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 사랑이 잘 안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자꾸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도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되고 계속 그 사람이 미흡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자꾸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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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율법이라서 되지를 않아. 되지를 않아. 그 뭐 해야 되느냐? 교회의 지도자는 그 성도 마음속에 들어온 미움을 제거해 줘야 돼요. 미움의 악의 영을 제거해 주면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미움을 두고 사랑을 하려고 하면 이게 사랑이 안 된다니까요. 근데 본인의 힘으로 이걸 제거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해주느냐? 교회 목사님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자기들 스스로 출애굽을 못했어요. 누가 가서 출애굽을 시켜요? 모세가 출애굽을 시키는 거예요. 그 모세는 무슨 사람이에요? 능력의 사람이잖아요. 능력의 사람. 이게 모세가 가서 출애굽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에 내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끼리 가나안에 갔어요?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라는 사람이 홍해를 갈라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광야에 집어넣습니다. 그러고 자기들끼리 또 가는 게 아니에요. 못 가요. 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계속 이끌고 가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이 나오면 달게 해주고 아멜렉이 나오면 전쟁을 해서 승리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끌고 가서 가나안에 입성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 가나안의 입성이 뭐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똑같이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되어야 성도들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이지, 모세와 같은 능력이 없으면 성도들의 영혼을 천국으로 입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악의 영들이 계속 천성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못 가게 하기 때문에 그것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성도들은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능력받은 교회 지도자가 복음적인 신앙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파할 때도 복음적인 말씀을 전파하면서 성도들이 노력하고 안 되는 부분은 교회 지도자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기뻐하라. 성도가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우울해가지고 세상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그러면서 살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다 마음의 평안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는데 안 된다 이 말이요. 거기다가 지금 여기에 예를 들어서 우울증 환자가 있어요. 근데 그 우울증 환자에게 권사님 또는 집사님 기뻐하세요? 제가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백날 떠들어 보세요. 되는가? 우울증에 걸려서 내일 죽을까 모레 죽을까 목매달아 죽을까 아파트 옥상에가 떨어져 죽을까 이러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1, 2년 우울증 앓는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 동안 우울증에 시달리다 보니 너무 괴로워서 죽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 죽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 권사님이나 집사님에게 기뻐하세요.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백날 떠들어 봐라니까 되는 거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 기쁨을 주기 위해서는 기뻐하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해서 우울하게 하는 이놈의 어둠의 세력 악한 영만 쫓아내버리면 돼. 그러면 저절로 기뻐해요. 그러니까 기뻐하라 기뻐하라 제가 기도합니다 그런 소리 할 필요가 없이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항상 기뻐하려면 뭐하라?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죠. 쉬지 않고 기도는 합니다. 하나님 내가 우울해서 죽겠어요. 그러니 나에게 기쁨을 주세요. 그리고 기도한다니까요. 근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제대로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되 철저하게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회개라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체적이어야 돼요. 구체적이어야 되고 논리적이어야 되고 과학적이어야 되고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과학적인 거 이게요. 답이 탁 나오게 되어 있어요. 답이 안 나오면 성경 아니에요. 답이 다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을 몰라서 못 가르치니까 성도들이 대충 적당히 문제를 풀어. 그러니까 답이 안 나와. 엉뚱한 답이 나와. 그래갖고 전부 빵점 나와. 그러니까 대학을 못 가요. 좋은 대학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을 잘 만나야 돼요. 유치원 선생이든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이 선생을 잘 만나야 돼.
실력 있는 사람을 만나서 배워야 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실력도 없는 사람 만나서 아무리 배워보세요. 맨 엉뚱한 것만 가르쳐 놔가지고 수학 문제를 풀면 답이 하나도 안 맞는다니까요. 그럼 빵점 나오는데 어떻게 좋은 대학을 가요? 좋은 대학 갈 수가 없지. 천국은 얼마나 좋은 곳인 줄 아세요? 그렇게 좋은 곳을 가야 되는데 선생을 잘못 만나가지고 현찮게 가르쳐. 답도 없는 것도 가르쳐. 알지도 못하는 거 가르치고 있어. 그러니 어떻게 천국을 가요? 그 좋은 대학을 가냐 이 말이에요. 못 가지. 그러니까 실력 있는 사람 만나야 되는 거예요. 뭐 교인은 다 같다고? 누가 그런 소리예요? 다 같은 게 아니요. 그래서 이 기쁘고 평안하고 달마다 기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방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방법이. 그래서 우리 교인은 여러분들 전부가 다 아주 죽지 못해서 살다가 목도 매달아 보고 약도 먹고 별짓 다 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30년 40년째 신앙생활에도 못 고쳤어. 그런데 어찌어찌 해가지고 동풍교회 와가지고 다 고쳤잖아요. 그 지금 살만하잖아요. 기쁘고 즐겁잖아요. 이게 신앙이요. 이게 신앙. 그렇지 아니냐면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가 죽을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장로님도 돌아가시고 권사님도 돌아가신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고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다 방법이, 실력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되지 않는 것을 하라고 하면 율법적인 설교가 되는 것이지만, 분명한 대안을 제시해주고 성도가 해야 할 부분은 성도가 하고 지도자가 해주어야 할 부분은 해주어서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자식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온 모든 성도들은 구원받기를 원하며 항상 기뻐하는 생활을 원하는 것이며 건강하기를 원하지만 내 마음대로 건강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질병에 걸려 고통받고 있지만 말로는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입니다. 힘내세요 하는데 그 병이 5년 10년이 가도 고쳐지지 않고 있다가 결과적으로 이제는 나이 50대 중반인데 이제 세상을 마감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래요? 하나님이 데려갔대. 그런 하나님을 왜 믿어요? 나이가 7, 80이 돼가지고 돌아가실 때가 돼서 병들어 돌아가시는 것은 자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이제 40 후반이에요. 50대 초반이에요. 50대 중반이에요. 이제 60 막 넘었어요. 한갑 나이도 아직 안 됐는데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못 고친대요. 그래가지고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목사님 부교역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도 안 나서요. 그러다가 그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생 그만하라고 데려갔대. 하여튼 말도 잘해. 이제 40대 중반 가장을 데려가가지고 하나님이 뭐 달라고 데려가? 그런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그런데 저쪽 동네들은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데려갔대. 그런 하나님을 왜 믿어?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나님 믿지 말라 그러잖아요. 아이 해주는 것도 없는데 뭘 하나님을 왜 믿어요? 믿기는 왜 믿어? 그렇게 갖고 구원 받겠느냐 이 말이에요. 천국 못 간다니까요. 근데 우리 교회는 다 하잖아요. 암병 걸려갖고 여기 온 사람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살아났지. 하나님이 다 고쳐주는 거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왜 이제사 어린아이가 백혈병에 걸려서 죽게 만들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래 또.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복된 소식이냐? 인간의 힘으로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안 돼요. 그런데 어떤 능력 있는 목사님 만나서 문제 해결을 받았어. 그러니까 복됐잖아요. 복된 소식이잖아요. 복된 소식. 그래서 이걸 갖다 복음이라 그러는 거니까 안 되면 복된 소식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돼야 복음이지.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나는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왜?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문제 해결을 하지 않느냐. 그러니 나는 부끄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님이 되었는데도 복된 소식을 주지 못하면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꾸 돌아다니는 거 아니요. 뭘 밖으로 돌아다녀. 해외도 다니고 별디 다 다녀요. 복된 소식도 없으면서 그러고 다녀. 두 번째로는 종교적인 기도와 신앙적인 기도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 본문 37절을 보면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 지금 안나라는 이 사람은 지금 선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과부된 지가 84년이래요. 근데 36절을 보면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84년에다가 남편하고 같이 산 날을 곱하면은 더하면은 몇 살이에요? 91살이에요. 84년에다가 7년 남편하고 살았으니까 91살이잖아요. 그러면 이 안나라는 사람이 출생험과 동시에 결혼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최하 한 20년 정도는 살았다가 보면 지금 몇 살이에요? 110살이 넘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현상적으로 보면 안 된다니까요. 숫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게 잘못 나오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것은 숫자적으로 현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뜻 개념으로 영적인 해석을 해야 이 답이 나와요. 그럼 111살을 먹은 사람이 뭘 어디서 얼마나 기도를 하고 이는 다 빠지고 힘도 없어갖고 좀 말도 제대로 못하고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을 판인데 뭔 기도를 얼마나 해가지고 선지자가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 남편과 7년을 살았다는 것은 남편을 죽였다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과부가 됐잖아요. 7이라는 것은 완전수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죽었다는 거. 그럼 그 남편이 누구요? 악령이 죽었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악령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죄악의 속성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남편은 누가 남편이에요? 제일 가까운 사람. 제일로 가까운 사람이 부부잖아요. 부부는. 그래서 부부는 촌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나와 제일로 가까운 죄악이 뭐예요? 혈기를 자주 부리면 그놈이 제일로 가까운 사람이야. 그게 남편이요. 짜증을 자주 내면은 그게 나하고 가장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남편의 역할을 하는 이 악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 것은 히브리 원어로 사라는 것은 동침한다 그랬잖아요. 동침하는 단계다. 누구와 동침해? 그리스도와 동침한다.
왜 동침을 하느냐? 속속들이 알기 위해서. 그래서 속속들이 알아진 단계가 되니까 8이라는 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84년이라는 수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8복 속에 보면은 앞에서 7가지 복을 받은 자가 8번째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84년 동안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리스도를 금식하면서 기도했더니 그리스도를 속속들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 39절 보면 주의 율법을 쫓아 모든 일을 피하고. 자, 율법은 뭐라 그랬어요? 앞에서 제가 이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론. 자, 이론을 쫓았다는 건 뭐예요?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피했다. 그래서 84세가 되었다. 그러니까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렀다. 누가 나사렛에서 태어났어요? 그리스도가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사렛에서부터 복음 전파를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38절 보니까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 아이는 누구예요 지금?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다. 복음 전파를 시작했다. 그래서 이 안나는 선지자가 되었다. 지금 그 얘기란 말이에요. 이렇게 설교가 논리성이 있어야 되죠. 근데 성경에서 다 말하고 있어요. 다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걸 못 찾아내서 말을 못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실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되지만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지금 안나가 84년 동안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은 실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다가 죽다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런 목숨 거는 기도를 해야 이 성경이 이렇게 보이지, 그렇지 않으면 현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장소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용이. 이 내용이 잘못되면 종교가 돼버립니다. 근데 내용만 제대로 하면 장소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어느 곳에 앉아 기도를 하든 내용만 잘 가지고 기도를 하면은 그곳이 교회가 되는데, 이 내용이 잘못되면 내가 어디에 가서 앉든 이게 다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을 보면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의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의식이라는 것은 육적인 것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육은 무익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이나 명예나 높은 직위에 오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6장 7절 보면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말씀하였습니다. 자,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목적이 다르면 중언부언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 똑같은 기도를 많이 하면 뭐 중언부언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똑같은 기도를 계속했고 사도 바울도 내가 같은 말을 계속 너희에게 전파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다르면 중언부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목적이 천국 가기 위한 목적이 돼야 되는데, 다른 데다가 이 권력이나 명예나 높은 직위에 오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방인들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목적이 달라. 그러면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염려하여 이르기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이방인의 기도를 하면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잘해야 돼.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설교도 잘해야 돼요. 설교도 철학적인 설교, 도덕이 어떻고 윤리가 어떻고 이런 건 전부 다 의식이요, 의식. 이렇게 설교하면 이건 전부 종교가 돼버려요. 신앙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어요. 천국도 못 가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육적인 예배를 드리면 이것도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곳은 첫째 기도를 잘해야 돼. 기도를 잘해야 설교도 잘할 수가 있고 예배도 잘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거꾸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알려면 기도를 잘해야 돼. 기도를 잘해서 내 안에 있는 이 죄악의 속성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얼마만큼 죽였느냐에 따라서 실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 해석하는 실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많이 알아도 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성경만이 있고 성경 가지고 학위를 받고 그러는데 자, 이런 분들은 성경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방인이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요, 이들의 기도는 즉 무당들이나 스님들, 불자들은 의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지만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인간의 본질인 마음속의 죄악의 속성을 버리고 선한 성품으로 변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며 이방인들과 반대로 내면이 변하기 위하여 내적인 기도를 해야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방인들과 같이 외적인 기도를 하고 있다면 직분에 관계없이 종교생활이 되는 것이요, 나의 본질인 내면 즉 마음이 변하기 위하여 기도하면 예배를 드린다면 이것은 신앙생활이요 복음적인 신앙이 되어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9장 4절로 6절 보면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고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들의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 말고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처녀와 어린 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루살렘 성읍이라는 것은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며 내면이 변하기 위하여 탄식하며 성령의 표를 받은 자 위에는 다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의 내용에 따라서 성도들은 구원의 복을 받을 수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종교적인 예배와 복음적인 예배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즉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외적인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알맹이 없는 예배, 즉 쭉정이와 같은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복적인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종교적인 의식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이 의식적인 설교는 아주 나쁜 거예요.
자기도 천국에 못 가고 천국 가려고 나온 성도들도 천국을 못 가게 하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식적인 기도, 의식적인 설교, 육적인 예배, 이런 것을 하면은 그 교인은 천국 갈래야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못 가요. 그런데도 이 의식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느냐? 가슴이 너무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바로 누워서 잠을 잘 수가 없대요. 왜 그러느냐? 옛날에 어머니들이 빨래를 방맹이로 두들기는 그 다디미돌이라고 있어요. 그 다디미돌이 가슴에 와서 얹혀 있는 것처럼 누우면은 얼마나 무거운지 숨을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도 똑바로 자지 못하고 평상시에 숨 쉬는 것도 불편하고, 그래서 잠잘 때는 옆으로 잠을 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겨우 잠을 좀 잘 수 있대요. 그러면서 목회 30년 했는데 왜 이러냐는 얘기예요. 그러다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은 목회를 한 게 아니라 종교 생활에서 그래요.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개척한 지 지금 30년인데요. 목사가 되면 뭐해요? 성경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제대로 해야 되지요.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예수를 제대로 못 믿어서 그래요. 그래서 악령이 들어와서 이렇게 힘듭니다. 그랬더니만은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 그래도 어찌됐든 해결하고 싶으면 제 말을 듣고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 양반이 어디서 왔느냐? 대구에서 왔어요. 그래서 여 근처에다가 찜질방에서 계시면서 기도 며칠 받고 좀 많이 풀어진 상태에서, 다 치료받지는 안 됐어요. 다 고쳐지진 않았는데 사정이 있어서 조금 숨쉬기가 조금 수월했다고 가셨어요. 어떤 권사님 한 분도 찾아왔어요. 45년 동안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무기력증에 빠졌냐는 거예요. 한번 누우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힘이 없어가지고 찌어찌어서 일어나면은 조금 활동을 하는데 1시간 정도도 못 걸어다닌대요. 힘이 들어서. 근데 이 양반이 나이가 많냐?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60 중반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했는데 왜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느냐고, 그리고서는 저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권사님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 종교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고. 그래서 자기는 죽어도 신앙생활을 한 거래요. 따질 수 없어서 그 양반도 기도받고 좀 좋아지니까 또 안 와. 그래서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똑같이 하는 것 같지만 이 교회 지도자가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성도들은 딴판이 되는 거예요. 종교냐 신앙이냐. 종교 생활을 하는 곳에는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안 임하는 거예요. 창세기 4장 3절로 5절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였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 말씀을 하였으며,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은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한 교회 성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게 틀려요 지금요. 어떻게 예배 드려요?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의로운 자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가인은 왜 의롭지가 못하느냐? 기름이 빠져서 그래요. 기름이 빠져서. 자, 기름이 빠졌다는 것은 영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육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은 왜 영적인 예배를 드렸다라고 알 수 있느냐? 믿음의 주인은 성령이시니까 성령으로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아벨은 의로운 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벨과 예물은 받으셨다. 그래서 아벨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2절로 13절을 보면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오자 사울 왕이 전령을 보냅니다. 누구에게? 사무엘에게. 그러니까 사무엘이 전령을 통해서 내가 갈 때까지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됐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아멜렉 군대는 코앞에까지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이 전체가 지금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서 보니까 이미 번제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망령뛰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망령뛰이 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망령뛴 예배가 되었느냐? 사무엘이 없으니까 망령뛰이 행한 거예요. 왜냐? 사무엘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니까 망령뛴 예배가 되어서 사울 왕이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무엘이 꼭 해야 하느냐? 영을 가진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예배를 인도해야 그 교회가 신앙생활이 되어서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예배를 인도하면 성령이 빠졌기 때문에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을 하였으며, 로마서 12장 1절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반드시 교회 지도자는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영적인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육적인 예배가 되는 것이고, 육적인 예배가 되면 종교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성도들은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안나는 84년이나 성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선지자가 되었어요. 선지자라는 것은 교회의 지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지도자는 아무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아야 되고, 소명받은 자는 사명의 과정을 거쳐서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자로 택함을 받아야 되고, 자, 이렇게 되어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학 공부했다고 목사 안수 받았다고 목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반드시 사명자로 택함을 받아서 목회를 해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만이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종교가 아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